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동행하셨으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활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주셨고 성만찬 때와 같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심으로써 제자들의 눈을 밝혀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부활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서 처음에는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도마도 다른 제자가 있을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 만났거든,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그 손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 못자국 난 손도 좀 보고 또 허리에 창자국도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도마 만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분이 제3일에 부활하셨음을 믿고 있으니 우리는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보지 못하고 못 믿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지 못하고 민자 복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고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의 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말씀일까요?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했어. 그런데 왜 믿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것과 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던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예수님이 믿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시고 믿음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난 사람, 나사로와 같은 사람은 있어도 나사로는 영원히 살았을까요? 죽고 지금 땅에 묻혀 있을까요? 땅에 묻혀 있어요.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렸거든요. 흔적이 남아있겠어요? 뼈도 아마 안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살아났으나 영원히 살아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시 사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칠 때에 나사로가 살아난 그러한 경우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살아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도 있는 것이고 약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고쳐서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려는 그러한 의도에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 거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죽었다가 또 살 건데 뭐 다시 깨끗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면 되잖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에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데려가시는 거고, 그래 알았어 내가 고쳐줄게 하면 생명이 연장되는 것뿐이지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죽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축복인 것입니다. 왜?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은 천국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옥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왜? 지옥에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나 지옥 갈래요. 나 천국 안 가도 돼요. 그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빈말이라도 지옥 가도 된다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나 지옥 가도 돼? 그러면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죽을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 죽어버려야지. 그리고 죽으면 큰일 납니다. 왜요?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살인입니다. 자살도 살인이에요. 그러면 자살한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야 안 주어져요? 안 주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인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께 제사함 받을 수 있었지만 내가 이미 나를 죽여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상황일지라도 뭐 하지 말자?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어디 안 가야 되니까? 지옥 안 가야 되니까. 그리고 죽을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고 상황을 변화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해왔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25절에서 일축한 후에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반문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반문의 대답이 분명함을 전제로 한 질문인데요. 27절의 장면처럼 구약 성경에 그 답이 분명하게 제시되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미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처럼 내가 고난 받았고 이제는 내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 한 대로 지금 내가 부활한 거야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 본인이 부활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히지 아니하시고 그 내용만 설명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어떻게 돼요?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런 후에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겉옷을 나누었고 속옷을 제비 뽑았어요. 속옷이 호지 않았다. 그러니까 통으로 된 옷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찢지 말고 우리 제비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갖기로 하자. 로마 병사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된 대로 된 거예요. 예언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성만찬을 행한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가죠. 그러니까 떡을 함께 나누었던 자가 이제 대적하는 자가 돼서 그의 발꿈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 이렇게 말씀한다. 근데 이 시편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말씀대로 신약에서 성취되었어요?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성취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다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언된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온갖 겪지 못할 것들을 다 겪게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영광만을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이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광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모습으로 살아야 복 주시지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복 주세요 하면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절대 안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지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안 믿고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서 예수님 안 믿고 그러면서 나 급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오. 그럼 하나님 도와줘요? 안 도와주죠. 왜?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을 하나님 왜 도와줍니까?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관계가 좋을 때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지 한 번도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야. 알지도 못해. 근데 갑자기 가가지고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잘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면 누구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해야 돼.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에요? 구원의 복입니다. 천국 가는 복입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는 복입니다.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을 다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난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영광에만 참여하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영광 이전에 반드시 뭘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줄여서 고난 후의 영광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고난 후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광이 있으려면 뭐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야만 고난 후에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지. 고난을 하나도 안 당하고서 영광을 누리는 일은 없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부활하셨지 그냥 쭉 살아계셨는데 사셨네 그럽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다시 사셨다고 하는 거지 계속 살아계셨는데 살아나셨다고 막 외치고 돌아다니고 그런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다음에 살아나는 것이 맞지 죽지도 않았는데 살아났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맞는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할 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지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한 번도 없는데 천국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고난에 해당된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것도 주님을 위한 고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받아야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도 않아요. 예배 드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하면 뭐 하려고 예수님 믿겠어요? 우리 여기 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반드시 겪고 나서 얻게 되는 영광은 칭송받고 높임을 받는 인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인자다라고 표현하셨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스스로를 인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부활하신 그 영광은 우리 예수님께서 받아 마땅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면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로부터 힘없이 처형당해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에 의해 인정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칭송받게 된다는 암시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앞에서 언급한 그리스도 예수님이 고난받아야 하는 필연성에 관련된 예언들을 하나하나 인용하면서 설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인용한 자료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이라고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글은 모세오경을 가리키고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모세오경과 예언서 외에 구약 전체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이제 막 쓰여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신약 성경이 주어지지 않은 시기예요. 기록되어 가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성경은 구약의 말씀이 전부였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세오경, 그 다음에 예언서, 그 외에 구약의 말씀들이 나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뭐 해주신 거예요? 설명해 주신 거예요. 어디에는 이 말씀이 있고 또 어디에는 이 말씀이 있다. 그것이 곧 나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당하실 무엇을 예언했는가? 고난을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 당하실 것인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었고, 우리가 앞에서 살핀 바대로 겉옷은 찢어서 나누어서 갖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갖는다라는 말씀대로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조차도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모르면 안 되죠. 구약 성경 아시죠? 아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되도록 저기 가봐. 그러면 나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 그러면 내가 타고 입성할 텐데 예루살렘에 들어갈 텐데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말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어떻게 외쳐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종려 주일 다음 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성전 정결 사건이 있었고, 화요일 날에는 대제사장들과 논쟁하는 일이 있었고, 수요일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자기 머리털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제자들 다 모아놓고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성만찬을 행하시죠.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 보고 너 할 일 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제 가는 거죠.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어떻게 돼요? 못 박히시고, 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일 후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깨어난 정도가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제3일이에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제3일에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살아난다고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10가지 중에 9가지가 다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가지도 된다라고 믿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지. 예수님 2026년인데 아직도 안 오셨어. 예수님 거짓말쟁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셨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서 안 오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재림 신앙으로 무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길을 가시려고 하니까 예수님 가시지 말고요. 우리 함께 하세요. 하룻밤 머물고 가세요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만나는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힘써 행하고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구하면서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동행의 은혜가 있어서 끝까지 예수님의 잘 믿음으로 천국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제부터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